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리를 좀 정돈해 보시고, 또 우리 친구들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웅아, 정신 차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옵소서. 다시 한번 부릅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 고민하며 부릅시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예배를 주며 돌려드리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 예배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당신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힘있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우리 시간에 집중하며 때에 가사 하나에 내 마음을 모아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할까? 우리 힘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나를 구원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며 나갈 때 주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갑시다. 아멘. 나를 품으신 주의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거나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마저 한 번 더 힘을 다해서 찬양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껏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렇지만 이 찬양의 가사 같은 고백을 하기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렵고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가사가 결국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완성본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부를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일하시길 원한다고 내 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우리 힘을 다합시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한 번 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예배만을 위해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이 운행하소서. 자격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예배가 오직 완성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고3들에게는 기도의 영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2들과 고1들에게도 하나님 또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쓰기는 내가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고 주의 뜻을 다하셔서 주님 마음을 나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의 능력을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능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우리 발걸음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방문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주님께로 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갈급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야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오니 우리에게 생명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 학업 배우고 익힌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앞서 우리의 인생의 지도자 되시고 설계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전도사님을 통하여 흘려 보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임을 믿사오니 그 말씀들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우리 마음속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제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손을 잡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생을 주님과 동행동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현장을 찾아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찾아올 수 있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실 때에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헌금 드리시는 시간입니다. 현장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앞에 헌금함에 헌금을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안내되는 계좌를 통해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온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삶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들어간다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예요. 유다서. 여러분들 잘 안 읽어봤을 것 같긴 한데 유다서입니다. 신약에 있고요. 신약에서 그 색인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유를 찾으면 유다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 우리 성경책을 주일날에는 꼭 우리 챙기고 오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띄워드리긴 하지만 이거 안 띄워드리면은 여러분 성경 못 읽어서 어떡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 성경책은 꼭 챙겨 오시기 바라고요. 자,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전도사님은 이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 진짜 감별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우가 왔어요. 반갑고요. 자, 우리 말씀 드릴 때 여러분 귀를 좀 쫑긋하게 해주시면은 오늘 설교가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온 또 예배에 참석하시든
의미를 또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쫑긋하시고 좀 집중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신약에 있는 서신서들, 그러니까 편지들을 보고 있는데, 물론 이 9월 달부터 편지들을 보고 있긴 한데 그 전에 이미 6월 달에도 편지들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는 이 편지는, 이 편지를 볼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다시 한번 재림하실 건데, 그 재림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기도 하고, 그때면은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때인데, 뭐 어려운 말이 다 집어치워 놓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다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에 관해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야 할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아멘. 유다가요, 원래 이 유다서를 쓰기 전에는 이런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이 구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가르쳐 드려 봐야겠다, 복음이 뭔지,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편지를 딱 쓰려고 했는데, 이 유다서를 받아서 읽는 그 독자들의 상황을 보니까 어떠냐면은, 그 독자들의 상황이 보니까 지금 이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 하나가 있는 거예요. 더 시급한 문제. 그 시급한 문제가 뭔지 하면은, 우리 한번 3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귀한 백성에게 주신 믿음을 여러분이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중대한 시급한 상황이 무엇이었냐면은, 지금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거짓 교사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전에 일단 정신 차리라고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 유다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게 지금 전도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와서 굳게 지켜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있으면은 요 표현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힘써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할까요? 힘써 싸워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들, 가짜 세계관들과 싸워야 됩니다. 거짓 세계관들, 거짓 선지자들, 가짜 세계관들, 그런 것들과 그냥 대충 가짜네, 무시하지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거짓과 가짜 세계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짜 세계관이 이렇게 덤벼 들어올 때 반격기 팍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짜 세계관 온다, 무서워, 도망가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가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짜와 싸워서 이기자. 전도사님, 싸우는 건 싸우는 건데 도대체 그때 당시에 어떤 가짜들이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얼마나 많은 가짜 내세관들이 있었습니까? 에피큐로스, 스토아, 헬라 철학,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뭐 동방, 뭐 영지주의, 이런 잘못되고 가짜 내세관들이 그 베드로 후서를 읽고 전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잘못된 가짜 세계관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이건 당부드리는 건데, 지금 이 청소년기는 여러분들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보고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세계관을 구축하고, 그 세계관 안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치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러분들은 뭔가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 그런 가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어지고 그 행동하는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기 가운데의 세계관을 무엇으로 이렇게 딱 세팅하는지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듣고 뭔가를 배울 때에 그냥 너무나도 쉽게 답습하지 마세요. 네. 뭐 유튜버들, BJ들, 영화,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 쉽게 그런가 보다, 사람은 그런 존재인가 보다, 세상은 그런가 보다, 하나님은 없는 건가, 이런 식으로 잘못된 진화론이 맞는가 보다 막 그렇게 너무 섣부르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좀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할까요? 한 번만 더 분별하자. 다시 한 번 더 구분하자.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 있잖아요. 중립기어를 박아라. 전사님이 그 지난주에 갯마을 차차차의 김선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는 또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전사님이 그때 중립기어를 좀 받고 김선호가 그러지도 않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 기사만 보고 너무 섣부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김선호 나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이게 뭐 김선호만 나쁜 게 아니라 김선호가 오히려 좀 피해자적인 또 측면이 있다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전사님처럼 되면 안 돼요. 너무나도 쉽게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가치관으로 딱 상정해가지고 너무나 쉽게 막 흔들리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지금 중립기어 딱 받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딱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진짜를 구분하는 방법, 진짜를 구분하는 방법은 어디서 배우나요?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짜랑 가짜를 잘 구분하는 사람들인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도 시험이라니 그런 생각 말고 좀 재밌게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혹시 그 지금 뒤에 줌에서 좀 문제가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전도사님이 이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100짜리 지폐입니다. $100짜리 지폐인데 이 중에서 뭐가 진짜인지 한번 골라보세요. 뭐가 진짜인지 한번 골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요 저기 줌에서 설문조사를 준비해 왔거든요. 설문조사를 좀 띄워주시고 자 1번 그 설문조사를 거기서 안 띄워도 됩니다. 네, 저기에서 띄우실 거고요. 안 띄워져요. 그럼 저기에서 설문조사 좀 띄워주시고 다시 좀 PPT로 넘어와서 $100짜리 지폐를 이렇게 됐나요? 우리 경환쌤 너무 잘한다. 최고다. 네, 감사해요. 자, 이 $100짜리 비슷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진짜인지 한번 골라보십시오. 1번 벤자민 프랭클린 대통령과 매우 흡사하게 생긴 인물이 그려져 있군. 그러므로 1번이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1번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해보세요.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아니다. 2번에 1년번호의 위치를 봐라. 진하고 저 정도 위치에 새겨진 글자가 새겨져 있어야지 진짜 $100짜리 지폐다. 그러니까 2번이 진짜다. 자, 3번 무슨 소리? 3번을 봐라. 특히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 늘어진 귀를 보라. 루즈벨트 대통령은 귓볼이 퉁퉁하고 넓어서 미국의 부처라는 소리도 들었다. 그러니까 3번이 진짜다. 부처 핸섬. 4번 모르겠다. 뭐래?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몇 번이 진짜 같습니까?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이 진짜라는 친구 한번 여기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우리 대안이는 저기 1번이 진짜다. 1번이 지금 표가 많아요. 자, 2번이 진짜다는 친구. 2번. 지금 2번이 지금 좀 압도적이에요. 오케이, 연웅이까지고. 자, 아니다. 저 귓볼을 봐라. 저 늘어진 귓볼을 보라. 저게 누가 봐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귓볼이지 않느냐. 3번이 정치 진짜다는 친구 혹시 없고. 그러면 4번 모르겠다 하는 친구 한번. 모르겠어요. 우리 강수님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 투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저 테스트를 지금 요렇게 지금 전도사님이 파파스머프가 되면은 지금 줌 화면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네, 4번이 제일 많아요. 모르겠다. 맞아요. 모르겠다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요 1번입니다. 1번인데 자, 여러분들이 왜 지금 2번이 압도적이었고 우리 대안이만 지금 맞췄는데 우리 대안이 대단해요. 악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대안이만 지금 맞췄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모르겠다를 지금 압도적으로 찍으셨습니다. 왜 모르는지 아세요?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왜 모르냐면요 진짜가 뭔지를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 분들이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를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다. 진짜의 생김새와 그 진짜의 특징, 진짜의 짜임새를 제대로 안다면 그 어떤 가짜가 와도 다 감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를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짜가 있습니까? 가짜도요 A급, B급, C급이 있고 심지어 요새는 S급 가짜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짜는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 모든 가짜를 다 분석하고 파악하기엔 우리의 시간도 안 되고 우리들의 머리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진짜가 뭔지를 딱 먼저 아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 제대로 알고 이 진짜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가짜가 도전을 해와도 어떤 가짜가 다가와도 난 내가 알고 있는 진짜는 이건데 이건 좀 다르네. 그러니까 이건 가짜야.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방금 보여드린 지폐 3개가 있잖아요. 제일 왼쪽에 있는 1번이 진짜고요. 두 번째에 있는 지폐가 이름도 어려웠어요. 슈퍼노트라고 하는 초정밀 기계로 만든 위조 지폐라고 해요. 그런데 세 번째 있는 지폐는 뭔지 아십니까? 개량된 신종 슈퍼노트로 만든 신종 위조 지폐라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만 신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위조 지폐도 신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신종, 가짜, 잘못된 세계관들이, 가짜 뉴스들이, 가짜 가치관들이, 신종, 가짜 뉴스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계속 도전을 할 거예요. 그때마다 이거는 이래서 가짜구나, 가짜를 파악할 거예요? 그러지 못합니다. 뭘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청소년 시기 가운데에 진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청소년 시기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10대의 시기 가운데에 진짜가 뭔지 정확하게 딱 먼저 알고 진짜를 정밀하게 구분하고 진짜가 어떤 건지 정말 정확하게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가짜의 도전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청소년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계관을 형성하고 세계관이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이 인생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세계관을 지금 세팅해야 되는 이 10대의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짜 세계관을 받아들여서 잘못된 세계관을 갖다가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계관, 참된 세계관, 진리의 세계관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세팅을 딱 해가지고 제발 10대 때부터 진리의 길을 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지 마시고요. 가짜를 따라가다가 잘못된 길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자. 또 가짜 따라가다 또 잘못 왔다 다시 돌아가자. 도대체 진짜는 뭔가? 여러분 한 40, 40쯤 되면요 이제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10대 때에 제발 10대 때에 진짜가 뭔지 제대로 배워가지고 진리의 길을 그냥 하이패스로다가 곧바로 쭉 그렇게 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유다 말씀을 펼칩니다. 유다는 오늘 이 가짜들의 유혹을 여러 가지 인용 글들을 통해 가지고 이거 가짜네? 이거 진짜네? 이렇게 구분을 해내고 있어요. 유다는 어디에서 진짜를 배웠는지, 유다가 진짜를 배운 학습처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유다가 진짜를 배운 학습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함께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었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아멘. 전도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표정들인데,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요. 근데 여기서 전도사님이 포인트를 잡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유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존재들이다 라고 지금 딱 구분해내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구분해낼 때 유다가 쓰고 있는 인용문들, 글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누구누구를 이야기했습니까? 가인을 이야기를 하고 발람을 이야기하고 고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말을 쓰고 있고 물 없는 구름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이 문자들, 이런 모든 표현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민수기 22장, 민수기 16장, 에스겔서 34장, 잠언 25장, 이사야 57장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유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유다가 가짜를 구분하는 법칙을 어디서 배웠는데 어디서 배운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던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를 배웠던 거예요. 유다의 진짜 학습터는, 진짜를 배운 학습터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그럼 구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유다가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함께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비웃고 거역하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누군가가 말했대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미혹할 거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들은 누구냐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들어있고요, 사도 요한이 들어있고요, 사도 바울을 뜻합니다. 이 유다서 1장을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어투가, 예수님의 문체가, 또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 사도 바울의 이 신학이 이 유다서 1장 속에 녹아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유다는 뭘 통해서 진짜를 배운 것입니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진짜를 배운 것이죠. 예수님은 신약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침을 따라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썼고요,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썼고요, 바울은 수많은 서신서들을 썼습니다. 지금 유다에게는 그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배운 진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잡혀져 있었고, 그걸 통해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세계관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진짜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뭘 묵상하는 거다?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자.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제발. 전사님이 만약에 지금 당장 죽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행 메시지 남겨야 된다면 딱 한 문장 남기고 죽을 것 같습니다. 성경 좀 읽어. 이러고 죽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을 형성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말씀의 양분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이 성경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말씀의 종교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잔소리인데 하나부터 10까지 다 너희들을 위한 소리, 내 말 듣지 않는 너희들에겐 그냥 잔소리로 들릴 그런 잔소리인데, 여러분 제발 하루에 한 번만 큐티 합시다. 제발 하루에 딱 한 장만 성경 읽읍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읽은 날과 안 읽은 날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꼭 우리 성경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다가 진짜를 배운 진짜 학습터, 두 번째 학습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유다는 문화 속에서 진짜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냥 문화가 아니에요. 그냥 뭐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나 그런 뭐 헬라 문화, 이런 문화가 아니라 어떤 문화 속에서 진짜를 배웠냐면은, 진리를 배웠냐면 기독교 문화 속에서 진리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기독교 문화 가운데에서 진리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를 읽고 있으면요, 기독교 문화에 노출된 유다의 어떤 이러한 어투나 말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천사들 가운데 최고로 높은 미가엘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누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갈 것인지 마귀와 논쟁하면서 미가엘은 마귀에게조차 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만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은 천사랑 악마가 싸웠대요. 천사 중에서도 미가엘은 천사장이거든요. 대장급인데 이 미가엘이랑 사탄이랑 싸웠다고 합니다. 뭘 두고 싸웠느냐? 모세의 시체가 있는데 이 모세의 시체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라고 하는 그 논쟁 때문에 싸웠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서 나올까요? 김영희 집사님, 이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서 나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에녹서라고 하는 외경에 있는 모세 승천기라는 스토리를 갖다가 지금 유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선사님 요즘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말을 하세요? 에녹서는 뭐고 외경은 또 뭡니까? 모세 승천기 뭐예요? 뭐 육룡이 나르샨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에녹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BC 3세기경부터 BC 1세기 사이에 집필되어졌을 것으로 추정하는 작자 미상의 기독교 문학 작품입니다. 기독교 문학 작품.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가치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떤 작자 미상의 사람이 쓴 기독교 소설 정도로 보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외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경은 아닌데 성경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면 괜찮은, 보면 유익한 그런 서적을 외경, 성경 밖에 있는 경전이다 해가지고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 에녹서라고 하는 외경 속에 담겨져 있는 모세 승천기 이야기를 지금 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유다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만 진리를 발견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성경적 가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배워서 만든 어떤 기독교 소설, 기독교 작품, 기독교 문화, 기독교 문학을 통해서 지금 이 유다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자면 지금 유다는 오늘날로 따지자면 CCM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천 컬처 뮤직 맞나? 그냥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기독교 문화 음악, 기독교 음악, 성경적 가치 속에서 만든 음악 CCM이나 아니면 기독교 영화 정말 많잖아요. 배너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작가가 성경의 이 시대적 배경을 차용해 가지고 만든 그런 어떤 한 사람의 일대기를 배너라고 하는데, 배너인데 이 배너라는 영화, 나니아 연대기 들어보셨어요? 나니아 연대기? 이것도 사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이 기독교적인 가치로 만든 소설, 판타지 소설입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도사 이게 학계에서 좀 분분하긴 한데 인터스텔라 아시죠? 영화 인터스텔라는 혹시 모르는 우리 건이는 모르고 또 아는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이 인터스텔라 속에요 사랑이 가지고 있는 영혼성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인터스텔라가 거의 뭐 기독교적인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반지의 제왕 아세요? 반지의 제왕, J.J. 톨킨. 반지의 제왕도 J.J. 톨킨이라고 하는 작가가 18세기인가 19세기에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이 어떤 이런 성과 악의 대결에 대해서 적어놓은 그런 판타지 소설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도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어디를 통해서 진짜를 배울 수 있냐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짜를 배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가치와 그러한 하나님의 배움, 하나님의 성품을 녹아내 가지고 만든 기독교 문화, CCM, 영화, 소설, 기독교 그러한 문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창의 친구들이요, 저는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무조건 성경만 읽으라라고 이야기는 하잖아요. 성경 무조건 읽어야죠. 그런데 성경과 더불어서 문화생활도 좀 하세요. 문화생활, 기독교 문화생활을 좀 하세요. 지금 저기 광야라고 하는 극단에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서 보고 있다라고 하고, 전도사님도 어제 잠깐 와가지고 자리가 있는가 봤는데 이미 뭐 3주 뒤까지는 다 매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면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가려고 지금 표를 좀 예매해 보려고 하고 있긴 한데 지금 표가 없어가지고 이게 될란가 모르겠는데 기도하다가 되면은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화가 뭐예요? 문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어요. 문화는요 노는 거예요. 문화는 노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학원에 가가지고 공부하듯이 성경을 배워서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요 놀면서 만들어지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문화 가운데에서 찬양을 하고 CCM을 하고, 아까도 뒤에서 전도사님은 이씨와 이씨에게 가지고 놀았잖아요. 이씨가 이씨처럼 이러면서 막 찬양하면서 놀고, 그런 것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들은 진리를 배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간증 하나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도사님은요, 고등학교 3학년 때에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했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자 자연스럽게 전도사님은요, 내 인생의 비전과 꿈을 이런 걸로 세팅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단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전도사님이 고3 때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년부 친구들끼리 찬양 집회를 했어요. 뭐 세션 잘하지도 못하고 인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완벽한 막 세션도 아니었지만, 그냥 한 사람이 기타 잡고 한 사람이 드럼 잡고 한 사람이 베이스 잡고 해가지고 찬양을 그냥 했어요. 근데 그 찬양을 하면서 미랄이라고 하는 찬양을 할 때에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미랄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여기까지 하고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죄인인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구나,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찬양의 1절을 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 끝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그러니까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아보고 싶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데 후렴이 시작됩니다. 후렴의 가사가 뭡니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늘 이 후렴은 높아가지고 그쪽은 가성으로 쳐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 이 후렴을 하는데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살기로 결심을 했냐면은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내 인생을 죽이고 내 시간을 헌신하고 내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청소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돈이 없어요. 전도사님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요. 왜요? 전도사님의 시간과 전도사님의 물질과 전도사님의 에너지를 여러분들한테 다 헌신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헌신할 때에 여러분들이 살아난다라는 이 하나님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고, 전도사님은 그렇게 기독교 문화 가운데에서 그것이 전도사님의 인생의 비전이고 인생의 꿈이고 인생의 사명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은 앞으로도 거지로 살 겁니다. 모아둔 돈이 없어요. 모아둔 돈이 없어.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겠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아깝지 않고 하나도 불행하지가 않아요. 왜요? 전도사님 인생의 사명이 그거거든요. 내가 죽고 여러분들이 사는 거. 여러분들이 시간을 헌신해서 여러분들이 좀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뭐 꿈을 찾고 비전을 찾으면 전도사님 그것보다 배부른 게 없습니다. 그 사명을 어디에서 발견했다? 기독교 문화 가운데서 발견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미랄이라고 하는 기독교 찬양, 기독교 이 문화를 누릴 수 있고 이 가운데 기도라는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장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청소년부. 전도사님의 고향교회 청소년부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런 기독교 문화가 영위되어지고 누려지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원하시는 전도사님 인생의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언제까지 집에 있을 거예요? 이제 솔직히 뭐 저기 변명거리도 없지 않나? 여러분 50%까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75명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아까 전사님 보니까 50여 명이 예배 드리고 있던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 자리에 오셔도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진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기초로 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를 발견하셔야 되고요.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서 누려지는 기독교 문화, 찬양과 영화와 연극과 여러 가지 소설을 통해서 그 문화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발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탑재해서 진리의 길을 지금부터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예요? 집에 있을 거예요. 오세요.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로 나오세요. 여기에서 기독교 문화를 함께 즐겨요. 여기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 진짜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10대부터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못된 길 갔다가 돌아오지 마시고요. 그러면 시간 너무 많이 오래 걸려요. 지금부터 우리 함께 이 시간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찬양은 안 하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자,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다음 주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라서 다음 주 가능한데 다음 주에는 솔직히 지금이 좀 편하긴 하거든요. 눈 떠가지고 뭐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컴퓨터 켜가지고 접속하면은 뭐 예배는 드렸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 편리함 때문에 내 신앙은 다 나자빠져 있는 것을 보거든요. 이 편리함에 내가 취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멀어져 있고 이 편리함에 취해서 내가 잘못된 것들을 답습하고 배워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 아니한가 불안하거든요. 주님, 내가 다음 주는 의지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독교 문화가 공유되어지는 기독교 공동체인 창운대교회 청소년부 예배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청소년부 가운데 나가서 말씀 듣고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를 배워나가겠습니다. 진짜를 배워나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간절함과 결단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벽이 새고와 같고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비추는 새벽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아버지 기독교 공동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주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지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온전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선생님들 친구들은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우리 창운대교회 청소년부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서먹서먹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 서먹서먹함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어색하게 쭈뼛쭈뼛하고 있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게 하여 주셔서 그 친구들과 함께 우리 창운대교회 청소년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그런 기독교 문화가 공유되어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한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친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서로를 잘 알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제가 힘쓰고 제가 또한 애쓰겠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 나아가서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 내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서로 결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아버지 마지막 때의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론 아버지 그 삶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없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는 분명히 있으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놀라운 역사 또한 보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창운대교회 청소년부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진 우리들 모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때에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냥 사람들만 모여서 사람들만 기쁘고 사람의 소리만 왁자지껄한 교회가 되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하나님의 현현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살갑게 느껴지는 그러한 창운대교회 청소년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한데 묶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현장에 온 찬우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온라인상에 또 동욱이도 같이 예배드렸는데요. 너무너무 반갑고 이제 오늘 전도사님 설교 말씀 중에 우리가 방역 지침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또 왜 와야 되는지도 말씀을 해주셨고 어떻게 와도 되는지 이런 거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방역 지침이 11월부터 바뀌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 지금 현장에 온 친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여기에 다 와서 예배드려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현장에 와서 우리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예배실 잘 정리해놓고 청소해놓고 정비해 놓을게요. 그리고 큐틴 11월 큐틴 받아가야 되는데요. 최병렬 선생님 반이 조금 더 잘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최병렬 선생님 아이들하고 시간 약속 좀 해주시고 큐팀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신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3 지금 신방하고 있는데 선생님들하고 잘 약속 잘 해가지고 전도사님과 귀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3 선생님 두 분이 조금 오늘 개인적인 일정으로 못 오셨는데요. 선생님이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희원이, 그 다음에 예준이, 주황이, 재현이, 한비, 기원이 지금 나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소그룹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만나요. 그리고 오늘 교사 회의가 11시 30분에 있는데 음악위원회실입니다.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세요.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주시면 되겠고, 지금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여기 반 선생님들 안내 받아서 같이 소그룹 참여하기 바랍니다. 소그룹으로 이동해 주세요.